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4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몽골어입니다. 시작. Ариун бус бузар юм идэж байгаагүй гэлээ. 아멘. 아멘. 다음 주에는 태국어도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이 부흥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할까요? 시작.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요청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네,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죄인을 만들지요. 이 율법은요, 최선을 다해서 모두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라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죄인의 신분이 되고 죄인으로서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신의 죄를 대신하는 동물들을 죽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누군가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기로 결정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단 말입니다. 율법을 보면 죽었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으로 자유하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자유함. 그 자유함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역동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성령님이 예수님으로 자유케 된 사람들을 이어주십니다. 고넬료의 성령의 감동은 베드로에게 이어지고 있다. 이 성령의 역사는요,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사역을 감동하실 때에 이미 받을 그 지역의 영적 기류를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 으뜸이가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머니 마음 가운데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누이의 마음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것이고 도박 중독, 폭력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사로잡으려고 했던 사단의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기류를 흘려보내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나를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원수의 마음과 눈물샘을 이미 터뜨려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라고 말할 때 광야에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할 때 이미 제사를 드릴 동물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은 베드로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감동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끝이 아니라 그 받을 그 지점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성령의 기류를 경험하고 있다. 아멘.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이방인에게 시작된 감동이 베드로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환상과 음성을 이방인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선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나만 특별해, 내가 대단해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 개와 돼지와 같다라고 여겼던 이방민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이 유대인들에게 흘러가는 시도를 하십니다. 이게 10절의 포인트, 10장의 포인트입니다. 틀을 깨시는 하나님, 율법을 깨시는 하나님, 내 고정관념과 고집을 깨시는 하나님, 담을 허시는 하나님, 율법을 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 자막을 통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다 같이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자였습니다. 물과 같이 어디든 흘러가는 그분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하고 감정으로 걷어내고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주의 복음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변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저번 주에 고넬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받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 선입견이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3년 반 예수님께 직접 훈련 받은 자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 중심에서 본 사람이고요. 120명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근데 선입견이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과 아집은 여전히 벗겨지지 않고 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감사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환상을 본 겁니다.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보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집도 고집도 있는 걸 몰라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틀에 박혀 있는 죄악들을 모른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베드로는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따라합시다.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기도했기 때문에 환상과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기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2022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모든 열방 성도님들에게 환상이, 음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다 함께 아멘.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영적인 것이 보이고 영적인 것이 보여서 영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게 시작입니다. 전혀 몰랐던, 알 수 없었던 상당히 부딪히는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환상 듣고 음성 들어서 할렐루야 나는 영적인 자다 이게 아니라 이제 싸울 그 무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자신의 선입견이다. 자신의 아집이고 고집이다.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재력, 인맥 있는 사람과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과 재력과 권능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환상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음성 들려주실 때 순종함으로 고개를 숙이는 자를 찾고 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밤낮 재정이요 인맥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이 속이 터지는 겁니다. 환상과 음성은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돌아보신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러한 겸손한 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준비가 된 사람에게 정한 시간에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때에 건너가야 하는 거예요. 홍해 다시 닫히고 나서 건너가겠다고 또 기도하는 건 삽질이지요. 만나가 아침에 내린다고 했는데 게을러서 늦게 일어나서 다 녹아버린 만나를 찾는 것도 무지한 자입니다. 그래서 무지하고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놓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그 때를 놓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이것을 준비시키거든요. 믿음은 성령을 통해 자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2022년에 열방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편 기도, 보혈 기도 드렸고 맥체인 성경 일표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준비인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네요.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지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거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환상 보이고 기도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용이 뭐냐면 부정한 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내용을 지금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즉각적인 반응이 1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나님이 지금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게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먹을 수 없었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레위기 11장 1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을 통해 보세요. 여호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이르되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이 이러하다. 3절 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등등. 4절 새김질하는 것 굽이 갈라진 짐승 쭉 말하는 게 보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 부정한 거, 너희들이 피해야 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 11장 이후에 하나님은 부정하고 먹지 말라는 명령으로 그 장을 다 채우십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거절한 거예요. 근데 먹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적 통찰력인 거예요. 바로 먹어야 하는 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율법의 자유함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먹을 때가 됐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한 변경되는 것과 먹을 때를 알려주신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요, 전혀 몰랐던 자신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본능적인 거절, 부정한 동물만 거부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요, 부정한 이방인도 거부했어요. 부정한 이방인들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을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의 틀과 사고를 깨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 말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문맥상 보시면 베드로 안에 이방인들을 향한 거절과 거부를 깨고 계시는 하나님의 터치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절과 거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동물만 거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선을 여시사 음성과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자기도 모르는 본능적인 거절과 거부로 맞이할 고넬료의 하인들을 하나님은 베드로가 거부하는 모든 틀과 고집을 꺾고 깨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 가운데 제가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열방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하여 틀과 고집과 아집을 깨는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구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부정하고 더럽고 소외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기를 강력하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박살내시는구나. 예수님의 정확한 바로 그때 베드로에게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방인도 사랑한다. 이방인도 정결하게 했다.
그런데 베드로야, 네가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니?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가운데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훈련된 제자들을 선동해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끌고 갔던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생명을 주었는데,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였는데, 너희 안에 있는 증오와 분노,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적으로 흘려보내는 죄악을 범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니? 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적으로 흘려보내는 죄악을 범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모르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야 될 사람들을 붙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고 변화된 나이면서도 왜 그들에게 선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하지 않는 죄악을 범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회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드려도 여전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난 주의 복음으로 왜 주변 사람들을 여전히 죽음 가운데로 방치하는가? 여러분도 본인의 감정과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사람, 전하지 않을 사람을 결정하고 있는 죄악을 여러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으라고 환상 보여주시면서 감동을 느끼게 하시면서 베드로의 변화를 기대하셨습니다. 기도 안 한 거 아니고 기도했고요. 환상도 음성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는 그 음성에 대하여 그는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독촉하시듯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주여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명예 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라고 준 복음이 아닌데. 하나님은 더럽고 취약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당연히 가야 하는 그 무겁고 더러운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부 다 돌리셨어요. 잃어버린 어미가 겨우 찾은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오늘 으뜸이를 대하는 전화통화했던 그 어머니같이 쉴 새 없이 내 아들하고 입 맞추시고 눈 마주치시면서 서둘러 옷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정신없이 털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났고 돌아온 난데, 살고 났더니 이제는 나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난 우리들인데 이제는 조금 살만하다고 내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으뜸이에게는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또 도박하고 술 먹고 폭력하면 하나님 마음에 못 박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졌다? 이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15절 다 같이 합심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좀 2번이나 거절한 거예요. 베드로가 먹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환상 보고 음성 듣는다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해야죠.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을 해야죠. 내가 이쪽 길로 가겠다고 우겨서 이 길을 안 가? 안 열어줘? 안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하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순종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고집하고 열려고 하는 그 문이 안 열리면 기도 응답 안 받은 겁니까?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라는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파 뜯어먹고 파 씹어먹는 걸 좋다고 출애굽 안 하겠다고 버팅길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거룩하고 정결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서 가서 그것을 먹어라.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내 뜻이야. 베드로는 3번이나 이 환상 봤거든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봤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확증된 걸 봤거든요. 이게 기도 중에 열린 거예요. 기도 중에 들린 겁니다.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환상 들리고 음성 들려서 나는 영적이야 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얻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갈등에 빠졌을 겁니다. 신앙의 정통적인 것에 얽매여 있었거든요. 유대교적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만 하면 환상 보이고 음성 들리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나한테 원수가 되었던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상으로 들어가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자신의 신앙적인 전통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감정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내 아집과 고집과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율은 어느 누구도 어길 수 없어. 내 아집과 고집은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어. 절대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걸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규율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기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감히 겁도 없이 율법과 규율을 어기라고 해? 그가 바로 하나님인데 베드로는 거절하는 것이지요. 내 감정이, 내 아집과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데 50평생, 70평생, 100세 평생 내가 이걸 얼마나 의지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를 악물고 안 된다는 거지요.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신만의 아집과 고집을 모른 채. 교회 안에 이런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희생하셨거든요. 교회 안의 최고 가치는 그분이 살리신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최고 가치는 생명이고 영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생명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이제는 본질을 주목하시고 생명을 살리자고.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지를 꽉 깨물고 3번이나. 베드로는 거절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전통에 매어서 문화에 매어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 기도조차 하지 않거든요. 주의 음성과 환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소리내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베드로와 같은 영적인 싸움이라도 할 텐데 기도도 없어졌고 자신의 행동과 아집만 남아있는 사람들, 영적 무지,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싸움을 기도와 환상과 음성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그 회복조차 되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복음보다 더 앞서가는 것은 우상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감정이 있는 분, 그 감정이 우상이에요. 복음 앞에 내려놓지 못한 재정, 그 재정이 우상입니다. 복음보다 나의 명예, 체면이 먼저인 사람, 그 체면이 우상입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바라보면서 전보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3대가 멸망한다고 했어요. 장난으로도 사주, 팔자점 이런 거 보면은요, 내가 본 걸로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까지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자막을 통해서 그 한글만 1번부터 6번까지만 읽어볼게요. 우상 숭배 결과. 시작. 예수님 바라보던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이요 고민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니까 사람들 살아납니다. 육체와 정신의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 안에서 여기저기 막 할렐루야 하는 소리가 성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귀신 들려갖고 쇠사슬에 묶어놨던 자들이 귀신이 막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 소리가 도시에 여기저기 가득하다는 거예요. 도시 전체에 회복과 치유가 되는 소리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은 지금 자신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6가지의 저주가 결과가 그들에게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주장이 자신과 자신이 배웠던 것들과 부딪히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변화되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그가 많이 쌓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한 합당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알게 됐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치유됐다는 이야기들을 알게 된 거예요. 시선이나 마음이 왜곡되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에 대한 그것이 더 이상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를 거부하는 상태까지 생긴 겁니다.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 보는 거 아니고 지식이 없다고 지식이 넘친다고 믿음의 역사가 생기는 게 아닌데 지금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도 바울은 지식이 충만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왜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도 수많은 정통과 지식이 폭발적으로 충만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까지 끌고 왔던 그 율법도 감사한데 교회에 지금 다음 세대가 말라가는 거 무슨 문제일까요? 이 열방교회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쉼터로 외국인들을 세워야 하는 갈등과 고민으로 저번 주 금식, 이번 주 작정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라갑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왜 교회가 그렇게 되었냐면요. 정통과 지식만 남아서 그게 충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열방교회도 지식과 정통만 남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가야 한다. 믿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 문화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 전통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한 문화와 전통 안에 하나님을 넣으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만든 문화와 하나님이 만든 전통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바꾸시는 문화와 전통과 율법을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가 만든 전통과 율법과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쑤셔 넣으려고 하니까 그분의 성령의 역사를 때로는 꼴보기 싫은 바리새의 영이 들어와 버리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귀신 낳는 그들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두개파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틀 안에 교회를 넣으려는 시도를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문화와 전통 안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회자에게도 칼라가 있습니다. 이승환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색깔 내라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와 담임으로 세운 겁니다. 제 안에 가득 채우신 것들을 크게 외치라고 이 강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칼라 있어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저 사람 되게 대단한데 나 왜 이렇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셔서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은사와 칼라를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600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옳다 그러다 평가하는데 600개의 율법 중에 예수가 벗어나는 일을 합니다. 안식일 거룩한데 손을 써서 이삭을 따먹고 안식일 거룩한데 병자를 고친다. 여러분 생명을 봐야지요. 율법 보고 있습니까? 그 복음보다 살아나는 사람보다 자신이 정해놓은 게 더 컸기 때문에 예수는 죽어야 했고 예수는 핍박받아야 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실수인 것이지요. 헌금과 기도, 찬양과 설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들어가 자유롭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외대가 열렸고 우리 외국의 외대에서 태국인을 가리키는 화레신한 청년이 왔어요. 한국말을 너무 잘한대요. 20년 살았어요? 한국에서? 아니에요? 그래도 다 알아듣네요. 아니라고 또 이렇게 해주네요. 여러분 저분들 한국교회 와서 한국 전통 예배하라고 그러면요. 그 다음 주로 안 옵니다. 청년들 지금 세상 나가서 바지 찢어갖고 머리 염색하고 귀, 코 다 뚫고 술 마시는 애들한테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예배하라고 하면 그 다음 주에 안 옵니다. 영혼과 생명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지요. 그럼 주님이 환상과 기도 음성 들려줍니다.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섰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교회에 요청하는 것이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생명이에요. 사역자의 존재 목적은 생명입니다. 고민합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알았지만 고민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흔드시는 거예요. 너무 커진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그 고립, 부도, 암, 여러 가지 사건, 저주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여 죽을까 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건드리는 겁니다. 기도했고 환상받고 음성 들었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밖에 사람들이 왔네요. 고민 가운데 고넬료 하인 그것도 둘이나 찾아왔어요.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이방인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요. 환상으로 보여주신 베드로에게 눈앞에 이방인들이 문을 두들겨요. 아니 부정한 동물 먹으라고 해놓고 눈 떠보니까 이방인이 와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이거구나. 하나님의 환상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아, 내 안에 그게 있었구나.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이제 그 눈앞에 있는 이방인들을 보고 환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그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지금 성령님 앞에 기도했더니 환상 보였고 음성 들렸는데 거기에 싸움이 시작되어 부대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십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21절과 22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그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는 자신의 고민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집과 고집을 포기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전하는 이방인 이야기를 들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야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근데 항상 열리지는 않네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멈추기를 원하시고 흔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흔들리고 멈춰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부정한 동물들을 먹기 싫었는데 먹으라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기도했고 환상받고 음성 들었잖아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자 고넬료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한데 하고 온 겁니다. 저는 이때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뭐가요? 고넬료가. 하인들이 지금 자부심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 고넬료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넘쳐 흐르고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고넬료가 지금 나 하나님 이런 마음 받았어. 가서 전해 라고 했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간 겁니다. 갔는데 전하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천사 지시를 받았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쪽 외대 앞에 가서 전도지 10장을 드릴 테니까 만나는 10명에게 무조건 천사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담임 목사님이 했으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또라이가 됐나 봐. 정신 맛이 갔나 봐.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넬료가 천사 봤다는 걸 믿은 거예요. 가라고 했는데 간 겁니다. 그리고 가서 말했어요 라고 거짓말 치고 올 수도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칭찬받고 있고 그는 의인이다. 하나님 경외한다. 근데 그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을 갖고 당신에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인 2명이 고넬료를 신뢰하고 있구나. 고넬료를 믿어주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이방에서 그 일이 튕긴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인들은 고넬료의 음성을 들었는데 100%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았는데 거절했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커진 거예요. 아집과 고집이 커진 겁니다. 이런 신뢰와 존중이 있다면 어떤 일이 생겨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열방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신뢰와 그러한 존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별개 부흥인가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그러한 신뢰와 존중이 생기면 가족들은 따라갑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도나고 쓰러지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일어나자. 그러면 아내와 자녀들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가정이 쪼개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세상이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그 말을 들으러 하느니라 한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직장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신뢰와 존경함이 회복된 하인들과 고넬료와 같은 관계가 저는 너무나 부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걸 보고 깨닫고 깨어지고 벗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뢰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뢰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정말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인내함으로 견딜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상이라는 감정과 우상이라는 체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전하는 그 사람의 변화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난 우리가 그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깨어진 모든 공간과 환경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